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게 있는데 어떤 전문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문가의 말이 사실일 때 우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죠. 여태까지 막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저는 중2 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저는 저의 혈액형이 B형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혈액형 적는 란이 있었는데 6년 동안 항상 B형으로 적었어요. 아빠 B형, 엄마 B형, 누나 B형, 나 B형. 예, 근데 중2 과학 시간에 혈액형 반응 검사 하는데 제 피 뽑아서 이렇게 실험해보고 있는데 제가 O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몇 번을 다시 해보는데 계속 O형이 나와요.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이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출생의 비밀이 우리 집에도 있는가. 사실 이제 저는 태어날 때부터 O형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엄마 아빠가 B형이어도 O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아들이 맞았습니다. 다만 혈액형은 O형이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혈액형 검사를 안 해본 거예요. 혈액형 적는 란에 B형이라고 계속 써왔고 온 가족이 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우리 부모님도 그날 제가 O형인 걸 아셨어요. 14년 만에. 자, 이런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5월입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서 가족들을 한 번 더 떠올립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어린이와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가정, 탕자네 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와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큰 돈을 줍니다. 돈을 받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합니다. 어느새 돈을 다 쓴 둘째는 그 나라의 흉년까지 찾아오니까 궁핍해졌습니다. 다행히 누가 거두어줘서 돼지 치는 일을 시켰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돼지 먹는 열매조차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며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아주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안 되겠다. 나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서 말씀드려야겠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 둘째 아들은 마음먹으면요 실행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아버지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때 금방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왔듯이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자 곧바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자, 아버지의 나라로 왔고요. 아버지의 집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거리가 꽤 남았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합니다. 아들은 준비했던 말을 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품꾼으로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좋은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열어서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자, 이 집에 아들이 몇 명 있죠? 2명이죠.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요. 막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잔치집 소리가 납니다.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막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었다고 알려줍니다.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아들에게 아버지가 권면을 하는데요. 아들은 집에 안 들어가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쏘아붙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옆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명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저하고 친구들에게 즐기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뭡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가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다독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잖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까 지금은 기뻐해도 괜찮단다. 예, 이제 이 이야기, 아들 둘과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우리는 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저는 둘째 과예요. 저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진짜 웬만한 건 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근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방황을 마치고 싶어요. 그 옆 사람이, 전 첫째 스타일이에요. 저는 평생 교회 집 이렇게 살았어요. 학생 때는 교회 학교 집, 성인이 돼서는 교회 직장 집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빠진 적이 없어요. 늘 내 생활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은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다 받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뭐 또 그 옆 사람이 저도 둘째랑 비슷해요. 저는 의미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 있는 걸 찾고 싶었는데 그 쉽게 나오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제 뭔가가 되게 허전한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기로 해봤어요. 망가져 보기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일들, 헛된 일들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오랫동안 저에게 던졌거든요. 저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둘째처럼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어느 날 되게 큰 결심을 하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하늘 아버지를 찾아왔는데요. 그날 정말 오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첫째에 가까우세요? 둘째에 가까우세요? 자, 둘째의 특징을 좀 봅시다. 예. 우선 둘째는 돈을 가지고 떠나는데요. 이 돈이 자기 돈인가요? 아버지의 돈인가요? 아버지 돈입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나중에 유산으로 나에게 줄 돈, 그거 내 거니까 지금 내놓으세요. 이런 원래 자기 것을 달라고 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돈은 아버지 겁니다. 자, 둘째 이야기를 몇 단어로 살펴볼게요. 아버지 없는 먼 나라로 떠났어요. 허랑방탕하게 펑펑 낭비합니다. 다 써버리고 궁핍해졌어요. 돼지 먹을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되었어요. 자, 이 둘째가 어려워지기 전에는 아버지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안 찾았습니다. 비슷한 부분 없나요? 나랑 비슷한 부분 없어요? 무언가 어려워질 때만 아버지를 찾는 부분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첫째 이야기를 몇 단어로 좀 살펴볼게요. 분노하고요. 아버지가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권면하는데 뿌리치고요. 단단히 삐쳤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근데 왠지 첫째에게 감정이입되지 않으시나요? 나는 밭에서 왔고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왔는데 나를 위해선 잔치가 없고 동생을 위해선 잔치가 열린다? 이거 누구나 열받을 일 아닐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지난 유튜브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제 설교 동영상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누가복음 15장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네 번째 이야기가 첫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 첫째 아들의 오류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첫째 아들의 말은 전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엄청 많은 걸 줬거든요. 우선 이 큰아들은요, 동생 덕을 좀 봤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형이 동생 덕을 봤다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예, 형은 동생 덕을 좀 봤어요. 자, 동생이 아버지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실 거 지금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돈을 주시는데요. 이때 동생만 준 게 아니라 형 것도 줬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제가 제주도에 와서 재산 분배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자녀들 사이의 재산 분배는 n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이 시대의 법이고 우리 제주 어르신들의 정서는 그게 아니에요.
보통 아들에게 많이 주나요? 딸에게 많이 주나요? 아들에게 많이 주려고 하시죠. 근데 이런 가정을 보았습니다. 아들 중에서도 첫째 아들이 제사도 많이 가져가고 재산도 많이 가져가고, 근데 다른 형제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형은 제사 많이 가져가니까 재산도 많이 받아. 2023년 현대 사회에서도 아직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지금 이 말씀 고대예요.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똑같이 분배받았을까요? 지금 시대에는 장자권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지만 그 시대는 아니에요. 장자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제 큰 아들이 2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생 덕에 이 형은 벌써 큰 몫을 챙긴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일만 시킨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동생이 돈 달라니까 형까지 같이 챙겨주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삐쳐있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랬었냐면요. 31절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다정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얘야, 내 것은 다 너의 것인데 무슨 말이니? 내 것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은 품꾼들도 늘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겨우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뭐가 줄어들기나 했니? 근데 이 모든 게 다 너의 거야. 미리 너에게 준 거 그것만 너의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전부 너의 거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조금 정리해 보면 이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신 일은요, 용서입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무엇보다 둘째 아들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무엇보다 뭐가 좋을까요? 소고기 먹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여전히 아버지가 날 기뻐하신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소고기 먹는 것보다 이게 너무 큰 감격 아닐까요? 품꾼으로만 받아주셔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해 있죠.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신 일은요, 위로와 다독임입니다. 분노한 큰아들의 마음을 달래주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동생이 살아왔잖니. 지금은 기뻐해도 되는 상황이란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란다. 너도 지금 같이 즐기렴. 자,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참 다른 사람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공통점? 남자다? 아들이다? 이런 거 공통점이겠고요. 그들에게 공통점은 이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 이 아버지 참 좋으시네요. 둘째는 둘째에게 맞게 사랑해 주셨어요. 첫째는 첫째에게 맞게 사랑해 주셨어요. 둘 다 사랑해 주셨어요. 저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저의 목회 방향이 걸려 있어요. 그 표어는 8글자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두 형제가 참 다르네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참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우리 정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 좋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하다. 자, 질문해 볼게요. 앞으로 죄를 지으면 아버지 사랑을 못 받겠죠? 앞으로 삐치면은 아버지 사랑을 못 받겠죠?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겐 좋은 아버지가 계시네요. 예수님도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엄청난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체감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체감을 하든 못하든 이거보다 온 우주에 이거보다 엄청난 건 없어요. 여러분이 뭐 재산 1,000억 정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겨우 재산 1,000억 따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일 뿐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를 모릅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몰라도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요, 이 작은 아들도 모르고 있고 큰 아들도 모르고 있는데 결국 모르고 있어도 그들은 좋은 아버지로 인해서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잘 몰라도 됩니다. 모르셔도 좋은 아버지의 자녀인 건 변하지 않아요. 사랑받고 있는 것도 변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알면 더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훨씬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둘째 같아요? 첫째 같아요? 근데 결론을 들어보니까 왠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네요. 이게 중요하네요. 우리에겐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다. 영원히. 지난 주 중에 윤태현 목사님을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 친구죠. 친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 아니야. 자,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같이 얘기했어요. 저는 제 설교 중에서 그 누가복음 15장 시리즈가 너무 좋거든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는 막 하루 종일 신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제가 누가복음 15장이 나왔으니 제가 이제 막 아는 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신이 났어요. 근데 윤태현 목사님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그거 아니야. 자, 이 비유를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은 자기를 이 둘째 아들에 대입한대요. 아, 이거 내 얘기구나. 이거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구나. 내가 돌아온 탕자구나.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럼 뭐지? 첫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 교회에 성실하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자기를 첫째 아들에 대입시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윤 목사님 말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둘째 아들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니면 그럼 누구? 품꾼일까요, 우리는? 뭐지? 송아지? 여기서 이 좋은 아버지의 나를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 나오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야. 이번 어버이 주일에 효도 이야기보다 이런 부모님 되라고 설교하세요, 목사님. 이게 뭐지? 누가복음 15장 이거 내가 좋아하는 장인데 이 말씀에 나오는 좋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니까 또 똑같아요. 우리에겐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겠죠. 말씀이 동일해도 해석은 다양하니까요. 근데 아무튼 또 이해해 보려고 다시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1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당시 최고로 나쁜 사람들, 세리, 매국노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몸 파는 여인들, 그 외에 막 각종 죄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모였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든지 해야죠. 어떻게 그런 불순한 모임 속에 그 사람들한테 무슨 가르침이 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막 같이 밥을 먹고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2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 당대의 최고로 평판 나쁜 사람들, 매국노, 몸 파는 여인 사람들, 각종 죄인들, 그들하고 어울리는 예수님. 고귀하신 이 바리새인들께서 볼 때, 서기관들이 볼 때,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입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막 식사까지 같이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 흉을 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한다. 같이 음식도 먹는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서 나온 얘기가요, 세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비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개를 찾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 그리고 이제 탕자와 그의 형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죠. 자, 다시요. 탕자 이야기가 왜 나왔나?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당대 종교인들이 막 못마땅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누구에게? 자, 이야기는 청중이 중요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가 중요해요.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잃은 양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2절에 수군수군 예수님 뒷담화하고 있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세리 들으라고, 막 몸 팔아서 겨우 먹고 사는 아주 궁핍하고 힘든 이 여인들 들으라고, 각종 죄를 지은 그 죄인들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에 능통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청중입니다. 그들은요, 우리나 아니면 뭐 여기 세리처럼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 듣고 자기가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즉 탕자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걸 전하려고 꺼내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그 메시지를 읽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전하려고 꺼내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이 여기 있다. 그들이 나와 음식을 먹고 있다. 너는 어떡할래?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예수님의 식사는요, 하늘의 천국 잔치였습니다. 이 비유 말씀들 세 가지 속에서도 말씀 속에는 계속 잔치가 열리는데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아, 어떡할래? 너희도 여기 좋은 아버지처럼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 열어줘.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지 말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맞아주고 영접해주라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은 뒷담화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비유에서 충격을 받은 것은 네 글자예요. 어떤 사람. 잃어버린 양 비유가 시작될 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여자. 그리고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 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 사람은 둘째 아들에겐 이렇게 하고 첫째 아들에겐 이렇게 했다. 이 이야기의 청중은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다 별로야.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그런데도 좋은 아버지를 했어.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이들은 사실 과거에 별로 안 좋은 삶을 살았어. 근데 이 이야기 속의 아들들도 그러네? 근데 아버지는 기쁨으로 영접했어. 너는 어떻게 할래?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사마리아인 싫어하거든요.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 비유도 결론이 똑같지 않을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종이 성경으로 읽으신 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앞에 소제목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자, 주인공이 탕자예요? 탕자 형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네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청중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이 좋은 아버지처럼 여기 모인 사람들, 너희가 정죄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영접해라. 근데 예수님 말씀 이거 통틀어 이게 맥이 통해요. 여기 있는 한 사람을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다 통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통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청중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말씀은 뭘까요? 이 비유에 나온 좋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럼 그 좋은 아버지가 뭘 했는데요? 자, 둘째 아들은 용서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다독였습니다. 즉, 둘째는 둘째에 맞게 사랑하고 첫째는 첫째에 맞게 영접했어요. 둘째에 맞게 첫째에 맞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어버이 주일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완벽한가요?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첫째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둘째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뭐 매국노, 뭐 몸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지금 내 자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첫째는 첫째고요, 둘째는 둘째고요, 셋째는 셋째고요, 넷째는 넷째고요, 다섯째는 다섯째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엄마가 되세요. 모두에게 좋은 아빠가 되세요. 나는 내 부모로부터 그런 영접이나 그런 사랑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두의 공통점은요, 정말 좋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는 미워하고 첫째만 이뻐하는 건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정이 더 가는 자식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모두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세요. 그러면요,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